23절.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 지킨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입과 혀라는 것은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삶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성을 허물어 버리고 내 안에 이 집을 온전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과 혀를 지킨다는 말은 바깥으로 얘기하면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 잘못해가지고 예? 사탄의 자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죠? 예. 나가서 내가 성벽 허물어 줄게 라고 해놓고 같이 옆에서 열심히 쌓아. 예. 내 것도 쌓고 걔도 쌓게 만들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키지 보존하지 못하는 자를 이제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 1절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람이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 여러분, 망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망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이 죽었다는 뜻이야. 망령, 영혼이 죽었다. 죽은 영혼이다.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 그건 뭐냐면 허망한 영이다라는 뜻이야. 허망한 영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영이라는 거야. 거짓 영. 그러니까 망령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은 말 하네, 영혼이 죽은 말 하네, 허망한 말 하네, 영혼이 거짓말 하네, 하나님 아버지가 정직하라고 했는데 정직하지 않은 말을 하네.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 말도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게으른 자는 어떤 자죠?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라고 제가 그랬어요. 부지런한 자. 이 허망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바로 게으른 자거든. 그때 게으른 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망령이기 때문에 그 망령이 좋아하는 것에는 굉장히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해. 그래서 자기 일하는 건 엄청 부지런하고 공부하는 거 엄청 부지런하고 돈 버는 거 엄청 부지런하고 사람 사귀는 거 엄청 부지런하고 가정일 엄청 부지런하고 인생 사는 거 엄청 부지런해요. 근데 망령이야, 망령. 죽은 영혼이고 거짓 영이고 허망한 영이기 때문에 진짜 부지런해야 될 것은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 게을러. 바로 그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는 건 뭐겠어요? 세상 욕망을 뜻하는 거야. 이 세상 욕망을 원해. 그 사람은 게으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한 자인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으른, 바로 그 망령된 자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야. 왜?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요? 아니, 자기 손으로 엄청 일하거든. 엄청 일한단 말이에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엄청 일한다고, 엄청 부지런해.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지런함,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 배워라, 말씀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 봐라, 의지해라.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니까. 그게 지금 25절에는 그래서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부지런함이 자신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바른 영과 연합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뜻이야? 결국 네가 여기 지금 게으른 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게으르냐 부지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느냐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무슨 뜻이야? 부지런해. 이 세상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게으른 자 없어요. 놀고 먹는데 엄청 부지런하거든. 늦잠 자는데 부지런해. 잠 자는데 얼마나 부지런한데. 모든 인간은 부지런해요.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부지런한 거야. 근데 세상이 다 귀찮으면 그냥 놀면서 대충 먹고 사는 거, 이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게.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니라. 25절에 말한 것처럼 게으른 자는 종일토록 탐욕에 부지런해요. 탐욕에 부지런해. 네?
그래서 아끼지 않고 베풀지만 어떻게 돼요? 베풀 게 없어. 아셨어요? 게으른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의인이 돈을 가지고 베푼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라고 할 때 이 탐심은 세상 선악과에 대한 것이고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라고 하는 건 세상 선악과를 베푼다는 뜻이 아니라 의인은 무엇을 가져요? 부유해진단 말이에요. 말씀에 부유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것을 베푸는 거지 세상 것에 대해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베풀어? 선악과에 대해서는 가난한데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베푸는 것이 아니죠. 베풀 수가 없잖아요. 예? 이 말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아끼느라고 남들 안 도와주는데 믿는 사람은 아낌없이 남들 돈 풀어서 도와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은 남들 돈 다 풀어서 남을 도와줘야 된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안 도와주지? 라고 얘기해요. 그게 탐심이야 탐심. 예. 아버지가 얘기하는 돕는다 안 돕는다 탐심이다 탐심이 아니다는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베푼다라고 하는 건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건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부자는 전해줄 수 없지만 전할 수 있지만 그게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전해줄 수 있지만 그래서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 말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본래 가증해. 누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드리는 게 여기서 가증하다는 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 가증하게 우리 눈에 가증하게 보이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가증하다는 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예 그걸 공식으로 생각하면 편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금송아지 섬긴 사람은 없어. 다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당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장 금송아지처럼 안 보이는 게 사실은 정확히 금송아지예요. 그럼 악한 뜻이라는 것은 뭐예요? 악한 뜻은 자기 자신에게 선한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뜻이 악한 뜻이야.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당연하죠. 거짓 증인은 망령든 사람이야. 확실히 들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진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확실히 들은 사람이야.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 여기 굳게 한다라는 말은 무례하다, 뻔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악인은 누구겠어요? 위에서 거짓 증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데 실제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냐면 세상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온 거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거짓 증인을 해놓고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해요. 뻔뻔하게 든다는 이야기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에게 난 진짜 진리를 전했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머리를 들고 무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표현은 겸손하게 하면서 나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참 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 실제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에 따라서 성령을 보고 이해한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죠. 이게 참된 겸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겸손. 참된 겸손도 성령이 나랑 연합해야 돼.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보세요. 인간은요 자신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얘기했죠. 제가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어.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행복하게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
인간은 결국 신도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언제나 신과 싸우기 위한 자신의 능력을 준비해 온 것. 그게 바로 바벨탑이고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21 계시록 뒤에 가면 그 바벨성 예? 그게 무너지는 게 인류 문명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 오는 문명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 안에 있는 아버지가 마음을 감찰하셔 보면 그게 다 인간이 무언가를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해왔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자기 우상, 자기를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31절 싸울 것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에게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를 누가 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마병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싸우기 위해서. 그것이 뭐야? 인간의 이성이고 인간의 능력이고 인간의 문명 전체야. 인간은 이렇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싸우기 위해서 마병을 예비해 온 거나 마찬가지. 어느 때건 창조론에 나오면 진화론으로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안다 그러고. 근데 31절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까 1절 뭐라고 그랬죠? 결국 모든 것은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 제가 요즘에 우리 집에 있는 어항을 보고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아, 아버지가 이 우주를 보시면 어항이겠구나. 그 어항 안에 자그마한 어항이 하나 있는데 그 어항 안에 구더기 같은 것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 중에서 몇 마리를 내가 빛으로 건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건지는 거야. 아버지가 보시면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를 내가 안다는 요걸 어찌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깝죽거리고 있는 게 지구 인생이에요. 그냥 콱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야.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여기 안에 아직 아버지의 아들을 만들어야 될 구데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잘난 게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잘난 게 도대체 뭐냐고. 마지막으로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래 마음대로 행해.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너는 한 번 죽을 건데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청년아, 청년이라고 믿는 자들, 바로 왕이라고 믿는 자들, 혼자 할 수 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청년이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백발이 돼야 돼, 백발 노인. 우리의 혈기 다 빼버리고 백발이 돼서 백발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으로 나아가서 아버지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얘기해도 못 들을 사람은 못 들어.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아. 너무 신기해. 그래서 영의 세계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지금 제가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잖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하나임이기 때문에 영으로 듣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영으로 듣는 사람만이 이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걸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자는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또 판단해.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현실적이야? 현실적이지 않아.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판단을 가지고 또 판단한다니까? 예? 그리고 영의 이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또 금방 또 잊어버려요, 또.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 내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골고다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실제로 내가 나중에 아버지 앞에 그냥 원래 가면 어떻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를 골고다를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실은 나래니까 내가 그렇게 달렸어야 하는 건데 예수가 대신 달렸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해줬으면 해줬지. 이제 돈 좀 달래니까. 해준 건 알겠는데 이제 집 좀 줘요. 해준 건 알겠는데 직장 좀 달래니까. 해준 건 알겠는데 좀 멋진 인간 어디 없어? 좀 하나만 좀 보내와봐 좀. 나도 좀 폼나고 좀 살게 해줘봐요. 해준 건 알겠어. 그래 고마워. 고맙다니까. 날 위해서 피 다 흘렸지. 가시관도 씌었다며. 골고다 언덕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두고 올라가셨죠? 너 한번 그 감동적인 영상 한번 만들어봐. 그거 보고 나 잠깐 눈물 흘리게. 눈물 흘리고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 했으니까 나 이제 교회 나가면 이제 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야비한 게 아니고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어리석었는데도 그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그런 저를 위해서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은 마하나임이에요.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맡기세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를 아는 사람에겐 약속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약속이 있어. 이건 진실이야, 진실. 얼마 안 남았다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언제까지 아버지 가지고 농담 따먹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칠 거야? 에? 언제까지 말로만 홀리홀리하고 언제까지 기도로만 홀리홀리하고 혼자 있을 때 보라니까. 혼자 있을 때 나를 보세요. 혼자 있을 때. 그럼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제가 저 자신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보일 거야.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더 잘해야 되니까. 더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많아요. 아직 갈 길이 멀었어. 진짜 가야 할 길이 멀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오늘 오시면 지금 이 순간 오시면 우리 어떡하냐고. 지금 이 순간 오시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넘쳐 흐르는데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데 아버지여 입을 벌리고 받아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변에 둘러봐도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아니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 아버지는 둘째치고 인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말하면 비웃고 말하면 무관심하고 말하면 대들기나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저희들은 어찐 은혜인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세상의 왕들이 되기 위해서 저 난리를 치고 발악을 하면서 바둥대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게 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눈앞에 보이기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건지려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의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들을 빛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아버지 제발 제대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제대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스위치는 꽂았는데 접촉은 전혀 안 된 상태로 돌아다니면 이 빛을 보라고 어리석은 소리를 짓거리는 그런 바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아버지랑 같이 사는 이 삶이 아버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느껴지고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아니 너무 좋지는 않아도 이 은혜를 내가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은 알아서 아버지 이거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마하나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이 모여서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 지금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각자의 믿음의 정도를 아버지는 다 아시고 계실 제가 압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는 그냥 진리를 전하는 도구일 뿐이오니 아버지여, 각자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 있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각자가 받아야 될 것을 받고 정의를 실현해 주셔서 아버지의 공의가 이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여, 그래서 정말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받는 아들들이 되어서 아버지여, 진짜 이 삶이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이 삶을 살며 아버지 진짜 살았을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다려 주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붙잡고 권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사랑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 힘을 주시옵소서. 이미 조금 믿었다고 잘난 체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조금 더 알고 있다고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내려가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첫사랑을 간직한 그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들 우리 이웃 우리 하나님 서로에게 아버지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되 아버지 진리 아닌 것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적고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